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침례 증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초에 항상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는데요. 이번 연도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히스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주에 또 목사님 말씀 선포하고 제가 또 영어로 하실 때 또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우리 연말에 준비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이번 주 동안에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증거를 하겠습니다.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분이 있나, 설교한 분이 있으면 안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쳤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 그때 전했는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뒤로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유튜브에 떠요,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으로 또 증거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즉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을 살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고난을 사고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어요. 부활절 예배 자체가 감격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데 미국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목마음에도 칼럼에도 썼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활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감격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감격적인 거는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참여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침례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이나 감동이란 말이 막 그냥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감동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는 예배드리고 나면 아이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키워드가 뭐냐, 그리고 어떤 게 은혜스러웠냐 꼭 물어봅니다. 이제는 애들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애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뭐냐, 어떤 데 감동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우리 둘째 녀석에게 물어봤더니 둘째 녀석이 침례식이 감동적이었대요. 침례식이. 첫째 녀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대요.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대. 그래서 감동적이었대요. 둘째 녀석은 침례식 그러더라고요. 아주 짧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유수 애들은요. 침례식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 보통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침례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형용사를 좀 부사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침례식 이 세 단어 한 단어 얘기하죠. 침례식이라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볼 때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침례식의 의미가 뭐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분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된 축제입니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살았던 것 중에 하나, 좀 이 심례식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죠.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종교란 말을 넣어서 넣으면 종교는 아니지만요. 남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으라는 메시지는 있는데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침례식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살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원리로 살라.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 부활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디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사는 것은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를 좀 읽어보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원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토록 연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이라든가 잘 사는 거,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권력, 성이 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돈과 권력과 성이 이 세상의 주된 원리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과 권력, 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돈과 권력과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뭡니까? 재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 요소가 씨가 계속해서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도 끝에 시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한 후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그 지정 장소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또 영어 테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죠. 뭐 그날 바로 하기도 하지만 대략 한 달 뒤에 시민권 맹세를 합니다. 그죠? 그 맹세가 이런 선서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시민이었던 나라의 통치자, 국가 또는 주권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참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또 얼버무리기도 뭐하고 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읽긴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읽었어요. 그럼 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미국 내외의 모든 적과 맞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성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겠다.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군대에서 비전투 복무를 수행하는 등 나라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의무를 지키는데 정신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참 여기에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으면서 맹세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저에게는 그런 거였어요. 더 이상 이제 그동안 살던 나라의 법보다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정한 법,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던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아무리 시민권을 받고 있더라도 이민자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축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보이는 거야. 한 10년 정도 단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사는 분이 있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이 대부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말씀의 원리를 또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직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원리보다 자신의 직관으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정치 색깔이 조금 다르면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하고 성격이 좀 맞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직관이에요. 이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의 직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천재적인 사람 중에 하나, 가장 직관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예요. 그분의 프레젠테이션 연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설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봤어요. 아이폰 출시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 봤는데 이분은 천재다. 여러모로 말하는 거 스킬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천재다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더라고요. 정말 직관적인 분이에요.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쁘게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직관적으로 살더라고요. 근데 그 직관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채식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나는 채식으로 고치겠다. 이건 직관이에요. 직관이잖아요. 의학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직관으로 끝까지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각자의 직장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직관을 사용하세요. 직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할 때는 하늘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직관이에요. 신앙의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부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직장에서는 직관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부활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땅에서 하늘의 원리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땅에서 하늘의 언어로 살라.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뒤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어요. 부활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를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보다요. 두 번째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언어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민권 받을 때도 시민권 얘기 나오는데요. 영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여튼 좀 긴장이 돼요. 어떤 테스트이든 간에.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놓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럴 거면서 이런 걸 굳이 시험을 봐야 되나? 그냥 뭐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이거 언어와의 관계없이 그냥 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라 시민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직관적으로 직관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나라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시민의 스테이터스가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은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민자들의 영어 실력과 영어 능력과 시민권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중에 UCLA의 뉴스룸이라고 하는 그 보드에 이런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Recent immigrant saw biggest spike in mental distress as anti-immigrant sentiment increased. 최근 이민자들은 반이민 정서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반이민 정서가 증가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딱 세 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맨 마지막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만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증가를 보이지 않은 유일한 하위 그룹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이민자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6%에서 10%로 증가한 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는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언어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적응하는 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저는 랭귀지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로 나와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살기 위해서 언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을 사는지 아는지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그런데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살려야죠. 나도 살아났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우리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도 살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을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번역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고린도전후서라든가 나머지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물론 에베소서에서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말이어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edify, build up.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oikos, edify, build up.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요.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집에서 말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막 거기에서 그런 막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아재 개그.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스타일릭 디바이스 문학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테크니컬 텀으로 펀, P-U-N, F-U-N이 아니라 P-U-N.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도 이 아재 개그 많이 쓰셨어요. 나중에 제가 뭐 이것에 좀 얘기를 드릴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이런 단어의 유의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고민을 해요. 생각날 때마다 저는 메모에다가 이런 단어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리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그 단어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단어만 택해요. 그러니까 유머라고 해서 단순히 사람들을 유머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머의 목적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하늘의 언어를 담습니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김윤아라고 하는 유명한 글쓰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말에도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이 그릇에 담아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온대요. 그 말을 담아두면, 말그릇에 잘 담아두면 그 말이 결국엔 자식이 존재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담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릇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말그릇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근데 그 안에 어떤 말을 담아놓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평상시에 나오는 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결국에는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그릇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경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생활 전혀 안 하시다가 신앙생활, 누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숙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셔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요. 노트 테이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외우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저하고 통화할 때, 자녀들 만났을 때 그거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좀 길어지셔요, 항상. 그런데 그 언어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거의 뭐 75년 이상을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평상시에 그 말을 담으시는 거예요. 담으셔서 얘기하고 그걸로 기도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날마다 성경을 보내드리는데 거기에서 이런 구절은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써먹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계속 담으시는 거예요. 계속 담으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사시는 분은 세상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참 소망이 되셨잖아요. 참 기쁨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땅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언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며 부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것인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부활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을 살며 진짜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